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오랜만에 말씀 속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로마서 12장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란 제목으로 12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들이셨을 때에 그때 우리 속에 참으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도 함께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값으로 죄 없이 값 없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안에 들여져 있는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영적 책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명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가르칠 때 저희들의 그 연약함과 저희들의 지식 없음을 아시고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에 좋게 시각적으로 우리를 가리키시는 그런 아주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이렇게 친절하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번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명,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걸 깨닫게 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 막대기, 위에서 아래로 세워지는 수직 막대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그 수직 막대기 위에 걸쳐져서 거기에 기대어서 옆으로 수평으로 놓여지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직 막대기와 수평 막대기가 서로 교차될 때에 십자가는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책임, 영적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수직 막대기와 수평 막대기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십자가의 두 개의 막대기지만 우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수직 막대기가 꽂히지 않으면 수평 막대기를 걸을 수 있는 힘이 받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수직 막대기예요. 수직 막대기가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그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내가 변화해 가는데 그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간다 해서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다 우리가 예외 없이 다 져야 될 책임입니다.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래서 수직 막대기, 십자가의 수직 막대기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형상이 없는데 볼 때마다 우리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만 느낄 게 아니라 그 속에 성숙한 자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 속에 은혜와 함께 우리 가운데로 넘어온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은 뭔가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수직 막대기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책임, 영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견고해 져서 그것이 섰을 때에 더불어서 그와 동시에 세워져야 될 것이 수평 막대기인데 이것은
수평 막대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 내가 보여줄 사랑의 막대기예요. 그거는 수평 막대기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난 새로운 가족인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행해야 될 일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이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너무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안에 영적 사명도 같이 주셨다. 그 영적 사명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믿음, 각 사람이, 각 개인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엮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야 될 사명,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엮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동시에 십자가의 사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 앞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냥 조직체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명, 두 가지 영적 사명에 실패했고, 그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은혜와 사명을 두 손에 잡으셔서 옮기셨어요. 누구에게로 옮겼습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혀 구원 밖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옮기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옮기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우리가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선민으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할례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안에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실패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패는 우리 이방인에게 돌아와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우리의 은혜가 됐고 우리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넘어왔을 때에는 은혜와 축복만 넘어왔겠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 세트로 들어있던 영적 사명, 영적 책임, 이것도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일에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했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사명, 영적 책임은 더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죠.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예배 때부터 전도사님이 그날이라는 그 찬양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눈길이 막 제가 막 눈앞에 어른거려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오기를 원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일할 일꾼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행할까 하고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 읽혀지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주신 영적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책임, 영적 사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안타깝게 기다리시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부터 9장, 10장, 11장 이런 쭉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받고도 거기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민족이 되었다. 이제 그 은혜가 넘겨져서 구원받은 너희 이방인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했을 때 몸이라는 것은 그냥 이 육체 살덩어리 육체가 아니에요. 예전에 구약의 제사 때는 제사를 보면은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은 소를 한 마리 잡아요. 소 살덩어리를 잡아오는 거예요. 양 살덩어리를 잡아 죽여서 살덩어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육체적인 이 살과 뼈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다하고 우리 그것을 다한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몸이 의미하는 게 뭐? 몸이 있어야 움직이고 몸이 있어야 밥도 먹고 몸이 있어야 우리가 걸어 다니고 몸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다한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을 다 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요?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거룩입니까 도대체? 예? 뭐가 거룩이에요? 목에다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게 그게 거룩입니까? 도대체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하는 짓하고는 우리는 다른 짓을 해야 돼요. 그들이 사는 삶하고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삶이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헤세드, 희생을 동반한 삶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서 무엇이든지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어질 때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는 몸입니다. 몸이 뭐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드려지는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데 도대체 영적 예배라는 건 뭘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건 찬양을 은혜스럽게 드리고 기도를 아주 은혜스럽게 기도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되고 그러면 영적 예배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은혜로운 예배예요. 그건 은혜로운 예배. 물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예배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은혜로 받아지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그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이 원어가 뭐냐면 영적이라는 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영적은 너희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합당한 일이다. 예배는 서비스거든요. 그건 섬김이에요. 삶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합당한 삶,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며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삭막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악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의 조직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돼요. 이거를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선이라고 불렀어요. 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한 공동체죠. 아시겠습니까? 선의 공동체. 그래서 조경호 목사님 거기 그 로마서 강해집에 보면은 12장을 향하여 얘기할 때 교회의 얼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얼굴은 뭐 해야 되냐? 저 사람 얼굴은 넙디딕해. 저 사람 얼굴은 허여멀게. 저 사람 얼굴은 뭐 갸름해. 이런 사람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얼굴부터 보이죠? 그리고 얼굴에서 이미지가 딱 오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딱 보고 우리들끼리 교회를 서로 볼 때에 교회의 얼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 우리 속에 선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조직체일 뿐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결코 물러설 수 없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훗날 다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네가 작은 동산교회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한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면서 선인지 악인지 얼굴 보시고 너는 이쪽 너는 이쪽이를 가르실 겁니다. 저쪽으로 갈랐을 때 하나님 나라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네가 교회를 위해서 베푼 하나님의 선은 도대체 뭐야? 교회를 위하여 행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건 도대체 뭐야? 이러고 물으실 때 우리 속에 그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얼굴은 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선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12장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이거 꼭 지켜라. 이렇게 해라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게 9절이에요. 9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여러분이 이제 감이 오시는 이렇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12장에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대조되면서 자꾸 나오는 거를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뭐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악이라는 정체를 알아야죠. 악이라는 뭘 미워하겠어요. 저 사람이 험상궂으면 악입니까? 험상궂게 생겼으면 악입니까? 얼굴을 막 우그러뜨리고 앉았으면 그게 악한 얼굴입니까? 아니요. 악의 정체는 서로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를 분리하게 하는 모든 죄스러운 것들, 그거 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지체와 지체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모든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이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악이에요. 그래서 서로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에게서 우리끼리 서로 분리시키는 모든 일체 세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서 뭐 하라고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 나 저 사람 싫어. 이러고 그냥 거기 멀찌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싫어하는 감정이 없어지도록. 나 저 사람 싫어. 나 이민희 집사님 그냥 싫어. 이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굳혀가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생각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게 이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미워한다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소극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악은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돼.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 지체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 그런 상황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행할 게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비우고 난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벗어났으면 그 자리에서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 저 집사님 싫어 이러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선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붓는 거예요. 예, 제가 주머니를 다 뒤져서 내가 뭐 줄 수 있는 건 없는가? 내가 저분에게 더 드릴 마음은 없는가? 내가 더 해드릴 건 없는가? 이런 적극적으로 선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게 이게 선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한다라는 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엮이도록 하는 거예요. 엮이도록. 여러분 여기 부부 될 사람도 있고 후부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는 결혼을 하면 전혀 다른 두 개의 개체가 만나는데 두 개의 개체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믹싱이 되지 않으면 그 결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행이에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마음도 믹싱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다 엮어지는 거예요. 믹싱이 되는 거예요. 결코 떨어질 수 없게. 이제는 내가 이민희 집사님한테 베푼 선 때문에 선으로 인하여서 집사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어. 그 정도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집사님이 내게 보여준 그 선 때문에 나도 집사님하고 결코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엮어져 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손만 잡는 엮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자주 갈라지느냐 하면 그냥 대충 손을 잡은 거라고요. 대충 손을 잡았으니까 손만 놓으면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더 끊을 수 없도록 분리해. 물과 설탕이, 설탕물이란 물하고 설탕을 어떻게 분리해내겠습니까? 분리할 수 없도록 서로 엮여져 가는 것, 그렇게 거기까지, 그 자리에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선의 속하라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떨어질 수 없는 선의 결합을 가져오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를 향하여서 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런 개념 자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퍼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잘해, 그럼 내가 잘할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때 모든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부부간에만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도 그렇게 엮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3절을 읽으니까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라. 생각이란 단어가 자꾸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 다른 사람들끼리, 얼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나이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로 엮어져야 될 때에 생각이 없이 엮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드라마 생각할 겁니까? 아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친절하신 하나님,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얘기해 주셨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는 믿음의 크기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믿음의 크기가 이따만하고, 저기 앉은 자매, 나는 스스로 생각해, 나는 믿음이 요만해. 그러니까 믿음의 양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믿음의 크기,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다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 또 여기 앉아있는 조그만 어린애하고 믿음의 분량이 당연히 틀리죠. 믿음의 양이. 그 양적 크기뿐만 아니라 분량이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성향도 다른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은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자매는 저렇게 생겼어요. 목사님은 저렇게 생긴 게 다 다른 것처럼 영적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김샘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잘해요. 음식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저런 집을 잘 고쳐요. 다 잘할 수 있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생각을 못하면 다 다르구나, 양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면 어떤 불평이 떠오르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너나 나나 똑같아. 근데 왜 나는 1시간 전부터 와서 뭐 준비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시간 다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이 생겨나면 그거는 악입니다.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악이에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기 위해서는,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으시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를. 그리고 크기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많은 것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는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이에요. 겸손.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난 5달란트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 꼼짝 말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5달란트 받았다면 그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라고 주신 겁니까? 5달란트? 예, 1달란트밖에 안 가지고 계시는 박 집사님한테 내가 2개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겸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결코 자랑하지 말고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겸손과 절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절대로 저 사람은 저래서 어려울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얘기했을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이런 배려와 이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는 불평과 정죄만 일어날 뿐이에요. 공동체가 이런 불평과 정죄만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리가 되겠죠. 분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이에요. 악. 결코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선에 속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팁이 뭐냐면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명령은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하고 똑같은 규절의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서로에게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모든 일체의 악한 환경, 악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 그것을 일으키는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게는 보복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보복하려는 충동 그것마저도 버리라. 나한테 그렇게 했어? 기다려. 이렇게 기다려 이러면서 밑에서 뭐 합니까? 예, 팔뚝 걷죠. 예, 기다려. 그런 충동마저도 버리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원수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원수의 개념 안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 때로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뭐 내 자녀를 죽인 원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그런 다툼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에 보복하려고 하는 뭐마저 갖지 말아라? 생각조차 갖지 말아라요. 왜? 그 모든 것들은 갚는 것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따져서 벌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이런 모든 그런 징계의 모든 것들은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형제를 정죄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 인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할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은 귀한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무슨 권리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보복하려고 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부분에다가 더 플러스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은요.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도모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도모한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는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제가 아침 예배 때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성장할 때에 정말 어렵게 살은 적이 있었어요. 잘 살았던 적도 있지만 정말 어렵게 살았던 적. 바로 아침 먹으면 저녁 밥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부모님들이 쌀을 쌀독에다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진짜 쌀독을 이렇게 박박 긁어요. 이렇게 한 톨이라도 양이 적으니까 다 모아서 밥을 해주려고 이렇게 바가지로 박박 긁는 소리가 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모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별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만한 사랑의 것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뭐 더 없나?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더 긁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더 박박 긁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긁고 내 상황을 다 긁고 주머니도 다 털어보고 뭐 더 드릴 건 없나? 내가 더 베풀 건 없나?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10절부터 거기 읽어보세요. 10절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는데 남보다 더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남보다 더 열심을 품고 그리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정말 그런 느낌이 안 오십니까? 하나라도 더 어떻게 선을 베풀까? 하나라도 더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노력하는 그런 일,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결과가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18절 말씀. 예. 1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일체의 악은 벗어버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은 그냥 박박 긁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했더니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보복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러니까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신기루 같은 오아시스 같은 한 기절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아멘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할 수 있거든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만큼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맨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 너를 괴롭히는 너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들, 환경 이런 것이 일어나거든. 그런 것이 생겨나거든.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좀 거기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예, 할 수 있거든이 뭐라고요? 가능한 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에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고통과 다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고통 간다. 자 이제부터 너하고 싸울 거다 이러고 선전포고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고통 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거든.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거든.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 얘기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박박 긁어서 어떻게 해요? 내게 뭐는 없나요? 다 박박 긁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얘기예요. 어떠십니까? 더 답답해지셨죠? 아니 이걸 누가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깝깝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왼뺨 치면 오른뺨 내놓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5km 가자 그러면 10km 갈 수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은 그러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베풀어 버리면 나는 못 남기는요. 내가 비워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안 하는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꼭 두 가지 선으로 우리가 결속을 해야 돼. 서로 뛸 수 없게 결속을 해야 돼. 그래서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을 베풀어야 돼. 우리 집사님 지금 매주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 예배 때는 그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했어요. 저희 이 길갈교회에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모든 교회 식구들이 행복해하고 감동받고. 그분이 뭐를 했길래요? 말을 잘해? 아니요. 그분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힘든데 정말 좋은 것으로 못 섬기니까 어디 가서 싸구려 잔뜩 사다가 해가지고 다 바쁜 사람들한테 반찬도 나눠주고 힘들다고 하면 가가지고 일도 해주고 너무너무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니까 100마디 말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의 한가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즐겁대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도 환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든 얼굴이 환합니다. 그 얼굴이 선인 거예요. 얼굴들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이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보고 싶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면 어머 집사님 오셨어요가 아니라 어머 선이 왔네. 이런 얼굴이 환한 선으로 환한 달덩이같이 환해가지고 보면 기쁜 거야. 보면 왜?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얼굴이 뭐겠습니까? 얼굴이 선이죠. 선.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볼 때 어머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진짜 사람들이 선해 보이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써놨어요. 내가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땅을 파서 아주 포도가 잘 자라도록 땅을 파고 돌을 다 골라내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망대도 세우고 뭐도 하고 다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심었냐면 잘 자라라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상품도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제일 좋고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기다리시는 거야. 뭘 기다려요?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맺히면 그 포도 가지고 하나님 가져가서 혼자 다 잡수려고요. 아니 그 좋은 포도를 가지고 아직까지 그 포도 맛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만들어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었었도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포도가 나긴 났어. 뭔 포도가 맺혔게요? 들포도를 맺혔다. 사람이 결코 먹을 수 없는 아주 시고 떫고 보기도 흉악한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넘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극극 상품의 포도나무로 VIP 앞에 V가 하나 더 붙는다며요. VVIP. 응? VIP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극상품 포도나무보다 더 질 좋은 극극 상품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드셔서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십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포도, 어떤 포도요?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를 만들길. 또 한 번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공동체는 선이구나. 우리끼리 볼 때 깜짝깜짝 놀래. 목사님 볼 때 안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선이 보이니 깜짝깜짝 놀래. 우리가 서로 깜짝 놀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선함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그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위 작은 동산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기왕이면 이 사명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좋은 포도가 돼야지 들포도를 맺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많아서 좋은 포도고 적어서,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얘기했잖아요. 많다고 좋은 포도고 적어서 들포도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질의 포도를 맺는가예요. 정말 누가 봐도 우리 공동체가 선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